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이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르우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집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 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가인을 추방시키고 방랑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을 보호하고 그가 자신의 수명대로 살 수 있도록 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이후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죄를 범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온통 악할 뿐이어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요.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어가시고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전 지구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심판을 마지막 날까지 유보하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이제 홍수 이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 기술과 언어로 땅의 경계를 넘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져라, 땅에 편만해져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땅에 편만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이들을 땅으로 흩으시는 심판을 내립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살펴본 11장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바벨탑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범죄한 인류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그 수단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까지 바벨탑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이제 이어서 심판 이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11장 10절부터 26절은 창세기 5번째 족보로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서 뻗어나간 12국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본문은 그 계보 중에서 셈의 계보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추적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열국으로 뻗어 나갔는데 이 인류는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자기를 숭배하면서 열국으로 뻗어나가는 수많은 인류의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줄기 은혜의 빛으로, 한 줄기 구원의 통로로 아브라함으로 이어가는 계보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타락한 열국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한 민족을 통해 타락한 열국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세 개의 종교가 나왔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소위 이제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데 각자가 다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정통적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는 긴 논쟁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바울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고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열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열국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셈의 계보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10장에서 나오고 1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추적하는 족보가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의 계보를 보시면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그러니까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인데, 자, 이 셈의 계보 10장에 나온 셈의 계보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10장 22절을 보시면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 셈의 장자가 아니라 셋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장자를 따른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 계보입니다. 장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차자 야곱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장자를 따른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계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며, 이 선택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으라.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